반갑습니다. 반갑지 않습니까? 대단히 반가워요. 그래요. 우리 랩먼트가 이렇게 사회하는 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앞으로 우리 랩먼트들도 이렇게 사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배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참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 랩먼트께 씩씩하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또 이번 한 달 동안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러면 다음 달은 뭘까요? 8월 달은 후서겠죠. 그렇게 이렇게 좀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랩먼트 본문 읽었는데 이해되세요? 본문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성되게 되고 설립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렇게 소문이 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어떤 교회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각 처에 소문이 났다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 랩먼트들 신앙생활 얼마 하셨습니까? 서진이 몇 년 했지? 10년 넘었죠? 그죠? 우리 애들 다 10년 넘었죠? 10년 넘게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10년까지 갈 필요 없고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역동성이 일어나면서 소문이 났다니까. 데살로니가 이렇게 하면 그 교회가 다른 교회까지 믿음의 소문이 나고 사랑의 이런 막 소문들이 이렇게 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가능했느냐? 자, 한번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7장 사도행전 우리 읽었던 본문이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라고 했어요. 누굴까요? 바울팀입니다. 바울팀. 자, 뭡니까? 제2차 그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는 그 시점이었어요. 두 번째 바울 팀들이 두 번째로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고 있는 시점에 그들이 어디와 어디를 다녀갔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이건 우리라면 더 몰라도 돼요. 수능도 안 나오고 학교 시험에도 안 나오니까 이거는 지역 이름이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사람 이름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지역 이름이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암볼로니아 이제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어디에 이른 거죠?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죠?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 자, 여러분, 회당이 뭘까요? 회당이 뭡니까? 이 바울팀이요, 이제 이렇게 지역을 다 순회하면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회당이 뭐죠? 회당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이라고 했을 때는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연구하고 하는 곳이 회당이에요. 누가 있는 곳이죠? 렘넌트들이 있는 곳이 회당이라. 이 지금 회당에 가서 2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뭐대로?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라고 했어요. 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새 안식일이라면 며칠일까? 새 안식일은 며칠일 것 같아요? 서진아, 안식일이 뭐예요? 채연아, 안식일이 뭐죠?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지. 제발 좀, 그지? 알죠?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지? 그래. 안식일, 그럼 뭐 대답 안 하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건데. 자, 안식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뭐하게 지키라고 했죠?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언제 안식하셨습니까? 7일 때 안식하셨어요. 그러면 안식이라면 얼마에 한 번씩 돌아올까요? 7일.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면, 그러면 새 안식이라고 했을 때는 21일 3주가 되겠죠. 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거.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이겠죠. 태연아, 신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겠죠. 아니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게 강론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3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이 바울 팀이요, 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데살로니가 이러는데, 거기에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건, 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유대인은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 유대인들은 가지고 그걸 막 풀고 있어. 그 안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막 상고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유대인들이. 어디서 하는 일일까요? 회당에서. 그래서 바울이요, 이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다른 걸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라고 했어요. 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뭘 풀었죠?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 뭐냐? 이거를요, 바울이 그 회당에서 이 성경을 가지고 뭘 풀었죠? 뜻을 푸른 겁니다.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뭐 한 거죠?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걸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뭐다?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이 가서 너희가 기다리던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걸 뭘 가지고 풀었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뭘 풀었다? 뜻을 풀었다.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이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면서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그리스도가 예수였냐는 그것을 증언한 거예요. 힘있게.
어디서? 회당에서. 이렇게 전하고 보니까 반응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엄기양 목사가 예수생명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반응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 어떤 반응 나옵니까? 아무 말 안 해. 질문에도 대답을 안 하는 반응들이 나온다니까요. 또 어떤 반응 나요? 어떤 친구는 막 졸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멍 때리기도 하고. 선이나 그지? 또 어떤 친구는 늦게 오기도 하고. 이런 반응들이 나. 이 지금 바울이 이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었는데 그리스도의 당위성,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거라. 이것을 했을 때 몇 주 동안? 3주 동안 했을 때 뭐가 나왔다? 반응이 나왔다.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 범준아, 바울이 석주 동안 그 회당에서 뜻을 풀어가지고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야. 이걸 3주 동안 얘기를 했어요. 어떤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 범준아? 어떤 반응이 나왔죠? 모르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 여러분? 유진아, 어떤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따르고 어떤 사람은 안 따르고 싫어하고, 그렇죠.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죠? 받아들이든지 핍박하든지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레몬트가 학교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참 부끄럽잖아, 그지?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면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하는데, 우리 레몬트들 복음을 전해 보면요 반드시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두 가지 반응. 이 지금 바울이 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이 지금 그 3주 동안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나온 겁니다. 뭐가 나왔느냐? 제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4절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 중에 어떤 사람 곡현관한 헬라인의 큰 무리. 자, 헬라인의 큰 무리와라는 말은, 헬라인은 누구예요? 헬라인 누구예요? 유대인일까요? 헬라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죠? 그죠? 헬라인 유대인이 아닌데, 이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누구? 기부인. 기부인 뭔지 압니까? 이렇게 지위가 높은 그 여자분. 그죠? 뭐가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그 여자분. 그죠? 그거 있잖아요. 그 뭡니까? 김기사 운전해 어서. 그걸 보고 누구라 하죠? 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보고 우리는 기부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했어요. 그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랬죠? 시기했다, 싫어한 거예요. 핍박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희한하죠. 어디 가든지 복음을 얘기하면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랩런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엄기양 목사가 싫어요, 좋아요? 눈빛을 보면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이 천지 같아. 농담이고. 이 지금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 데리고, 자,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 뭘까? 뭡니까? 불량한 사람, 저자의 어떤 불량한 서연아,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 뭘까요? 누굴 것 같아? 그렇죠, 깡패, 조폭들, 야쿠자, 돈 받고 사람 이렇게 때려주고 이렇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깡패. 선생님 학교에서 그렇게 좀 그런 노릇을 하나? 아니요? 착해요? 학교에서? 네, 그래요. 이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 데리고 때를 지어 갔다는 거예요. 얼만큼 갔다가? 많이 우르르 때를 지어 가가지고 뭐 한 거죠? 성을 뭐 하겠죠? 소동하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자, 여기서 발견된 제자가 누구냐?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야손이라. 얼마나 중요한 중기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야손. 그래서 이 야손이 이 지금 이게 뭡니까? 이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발견하고 구원받게 된 거라. 그 야손이 너무 감사하니까 바울 팀들을 어디로 부른 거죠? 자기의 집에 불러서 유숙하게 한 거예요. 먹을 걸 대접합니다. 숙식을 제공합니다. 거기서 또 팀 사위도 받겠죠. 미션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의 백성에게 끌어내고 찾았는데 누굴 찾았을까? 바울 팀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뭐 했죠? 찾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세요.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어디 앞에? 읍장들 앞에. 읍장은 누굴까? 읍장이 누굴까요? 읍의 장이죠. 면이 높을까 읍이 높을까? 면이 커요 읍이 커요? 면이 커요 읍이 커요 동이 커요? 면이 커요 읍이 커요 동이 커요 구가 커요? 읍이 커요 면이 커요? 읍이 커요? 아, 그래요? 읍 밑에 면이 있습니까? 아, 무식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읍이 크군요. 네, 읍이 크다면 저는 면이 큰 줄 알았는데 읍이 커요. 읍의 읍장, 읍장 앞에 가가지고 막 소동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6절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가 온 막 뒤집고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들이 막 이렇게 여기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 여기도 소동하고 있는데 누가 그를 맞았다고? 야손이 그를 맞았다. 그래서 이제 이 야손을 잡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뭘 받고 풀어줬죠? 9절에 보니까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아놓고 놓아주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다라는 것을 증언했을 때 제자가 일어난 겁니다. 야손을 찾았어요. 그리고 핍박자가 일어나서 바울은 피합니다. 어디로 피하냐?
베레아로 피해요.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 베레아도도 똑같이 이 유대인들이 소동한 거라. 그러니까 또 피해요. 어디로 피할까요? 또 남쪽으로 피합니다. 그게 아덴이에요. 일로 이제 피한 겁니다. 이때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고 일어나고 교회를 설립했던 여기가 궁금할까 안 궁금할까? 궁금할까 안 궁금할까? 우리는 안 궁금하겠지만 바울은 궁금했어요. 잘 자라고 있을까? 저도 이 사역을 하면요 궁금해요. 그 전에 있던 이 교회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와 예수생명교회 왔는데 생각나고 궁금해요. 그래서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사역했던 엠먼트한테 전화하고 잘 지내느냐, 별일 없느냐. 와, 근데 애가요 수예배 가고 금요예배 가고 직장 생활 마치고 오는 거 너무 기특하다 하는 얘기 덕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 얘기 들으면 너무 감사한 거라. 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궁금한 거라 바울이. 그래서 누구를 이 데살로니가에 보냈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후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그에서 대한 어떤 일이 있는지, 또 걱정 의심은 없는지, 고민거리는 없는지 듣는 겁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라. 왜? 소문이 난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볼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뭐가 됐죠?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고요? 본이 되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 얘기를 들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본이 되었다.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이 복음을, 말씀을 우리 렘넌트 믿음으로 다 가지고 믿음으로 다 부딪히면서 학교 현장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이 딱 된 거예요. 그 8절 보세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요, 막 이렇게 책망하는 일들도 많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바울이 기쁘겠냐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시작. 자,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만 뭘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고요?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는 길이라. 우리라면들요, 설교 들을 때 설교로 들으면 안 된다니까.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지식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예배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 듣는데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런 일이 우리 렘넌트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어떻게 이 말씀을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되느냐. 자, 말씀을 왜 듣는다고 했죠? 뭐 받기 위해서? 인도받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자, 한번 보세요.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을 받을 때 말로만 이런 말로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말로만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과 렘넌트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우리 렘넌트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요 믿음으로 딱 받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 팀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뭐 하는 거죠?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여러분, 말씀을요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요 렘넌트가 사는 길이에요. 말씀 듣는데 믿음으로 딱 받는 게 렘넌트의 영혼이 깨어나는 길이라니까.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된 그게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또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럽니까?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 지금 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 지금 또 내 영혼의 생명이 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나이선 어떤 것마도 예리하다. 그 말씀이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아야 되는 거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을 인도받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으로 살아가요. 내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안 받고 그냥 내 하는 대로 살아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에 딱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왜? 말씀의 인도를 안 받고 내 생각대로 사니까.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꺾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서는 거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 인도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하나님께 뭐 해라고? 복종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한테 복종하죠? 내 생각에 복종한다니까. 그걸요 꺾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무엇입니까? 뭘 보고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합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십니까?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 나의 고집을 자꾸 꺾고 내 생각을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인도받으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들었던 이 복음이 이제는 나에게 체험이 돼요.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라. 이 복음이요 나에게 정말로 체험되는 그 시간이 와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팍 가지고요 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이 들었던 복음과 들었던 말씀이 나에게요 체험되는 딱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의 영에요 감동되는 시간이 와요. 이때요 영적인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기능의 서밋이 될 수 있어요.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의 3서밋의 응답을 언제? 복음을 사실적으로 체험한 그 이유 때 이런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이 그럼 내려집니까? 야고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제는 정말 이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듣고 있어요. 통학 시간에 말씀 듣고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등교하고 학교하는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안 듣고 있는 친구 손. 안 듣는 친구는 뭐예요? 집에서 들어요. 아침에. 그래요. 우리 렘넌트 꼭 하세요. 정말 우리 렘넌트 때 복음 체험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말씀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의 삶을 돌아서 우리 렘넌트는 뭘 가까이 합니까? 한번 점검도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